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 공간복음 모두에게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나오는데 그 변화산 사건이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인자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복음서별로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말은 그냥 못 들은 척 건너뛰고 바로 엘리야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라테오는 손에 쥐다, 붙잡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48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실제 붙잡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한 10번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붙잡다, 범인을 붙잡다, 누군가를 붙잡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 10절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마음에 두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제귀동사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마음 스스로 붙잡다예요. 스스로 붙잡다. 자, 이 말씀을 스스로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는가? 몰라서 붙잡았습니다. 자, 모르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죠. 마치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이거를 마음속에 딱 붙들어 놓고 그리고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보인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중에 겨우 몇 가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궁금한 게 없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를 한 사람만 뽑으라면 딱 한 명, 1등 뽑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뽑을 겁니다. 그가 지었던 책 숨마 테올로기아는 그 사람은 그 책 하나 지어서 성인 추대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야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쓸 수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 책을 쓸 정도니까 너는 분명히 천사야 해서 별명이 천사박사입니다. 자, 그렇게 뛰어난 천재도 말년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 번역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여기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끊임없이 되뇌이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분명히 중요한데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의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야 할 것들을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단어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모르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외에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쭉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성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개역개정파에는 이걸 믿는 도리를 붙잡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인데 이것은 고백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 즉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였으니 나의 이 고백, 나의 이 증언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자, 증인이 증인 선서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이걸 봤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행적이 그 증언과 맞물리지 않으면 그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붙들자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그래 우리 믿음 지킵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어려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다 알잖아요. 저도 밖에 나갈 때 누가 저 목사라고 부르면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목사답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봉고차 옆에다가 예전에는 인쇄를 했어요. 교회 이름 같은 것들을.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그 인쇄를 없앴습니다. 요새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차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교구 목사님들 차에. 왜냐하면 어떻게 운전해도 욕먹을 게 뻔하니까 치워본 거예요. 정 필요할 때는 자석식 부착식으로 뗐다. 저도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했었었는데 100%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결단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앞에 있는 소망, 분명히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천국의
그것을 봤다고 증언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14년 전이라고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편지 안에. 그러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프로랩시스라고 합니다. 선취하다, 선취. 미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라고 할 때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내 안에 분명한 너무나 뚜렷한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건, 몸이 망가지건, 심지어 내가 재산이 없어 꼬꾸라지던 간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흔들리는 이유 중 99%는 제가 볼 때 천국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맞아, 내가 천국에 있음을 믿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확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좀 천국을 미리 보고 싶어요. 천국을. 그것이 분명히 있으면 믿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체험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천국에 대한 선취, 미리 맛봄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소망의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자, 이름은 그의 존재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모든 것이잖아요. 자, 예수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 너는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 그가 계셨으며 그가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또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사 이 땅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겨운 일이 있건 괴로운 일이 있건 고달픈 일이 있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걸 붙든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귀의 이름, 세상의 권세자의 이름,
이단의 이름, 사이비의 이름, 그런 걸 붙들고 살면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쥐고 살아야 되는 그 진리, 그 소망,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꽉 붙들고 이 땅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 중에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놀라운 모습을 미리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흘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 지난 한 시간 돌아보면 때로는 은혜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의 순간도 있었으며 때로는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파고 속에서 나를 건지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기도로 잘 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을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꼴을 마음껏 취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를 놓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